우리 코로나 이후 시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미래학자들은 늘 얘기하는 것이 미래는 예측할 수 있지만 절대 단정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기독교와 5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지금 매달리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이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을 빨리 지나가게 하고 5차 산업혁명을 아마 인바이트하게 될 것이다, 초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은 제 책 서문에는 틀려도 괜찮게 다 써놨습니다. 걸출한 미래학자들도 빗나간 예측이 많이 있다. 이것도 빗나갈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좀 많은 예측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중에 하나라도 적중하게 되면은 한국 교회는 유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 코로나 이후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전 시대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간으로 또 다른 것으로 소위 말하는 진보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컴퓨터 빅데이터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아는 대로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에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 기관차가 발명되어지고 하는 그런 시대가 1차 산업혁명 시대고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발명된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3차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일상화되고 인터넷이 발전하게 될 때 3차 산업혁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컴퓨터를 통한 빅데이터입니다. 그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초가 되어서 거기에서 로봇을 만들고 인공지능을 만들고 드론 같은 것들을 만들고 하는 것이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4차 산업혁명은 금방 지나간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 19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전 인류가 패닉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소위 멘붕 상태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것들이 무력화되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가정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볼 때 보이는 것이 실체, 리얼리티, 실체 같지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기독교적인, 신학적인, 또 신앙적이고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입니다. 우리 몸, 육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영혼은 구원받는 것이고 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제가 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엄청나게 추구하고 관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연과학에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을 굉장히 많이 탐구할 겁니다. 보이지 않는 별을 보려고 하고요. 또 보이지 않는 어떤 미생물이나 또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보려고 애를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과학에서는 물리학 쪽에 광학이 엄청나게 발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제 관측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광학, optics, 이 광학으로 말미암아 초미세 망원경이나 현미경 같은 것을 만들어내어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애를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전체 망원경 같은 것은 수십 광년 떨어진 것들도 보려고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자연과학 쪽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탐구하려고 할 것이고요. 동시에 우리가 심성 쪽에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소위 말하는 인간의 어떤 심성 그리고 종교와 영성에 관한 관심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관측입니다. 미래학자들은 이미 말하기를 21세기는 영성의 시대다라고 미래학자들이 말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21세기는 영성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영성시대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좋은 것만 아니거든요. 우리 다시 말하면 기독교만 영성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불교의 영성을 가지고 있고요. 온갖 종교가 영성을 다 가지고 있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당도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영성 외에도 얼마나 영성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최첨단 과학 시대라고 하는 요즘에 우리가 어떤 귀신 얘기 또 좀비 영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아니 세상에 21세기 무슨 좀비입니까?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거든요. 또 한 가지 보십시오.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반지의 제왕 1950년대 톨킨의 반지의 제왕이나 또 그의 친구인 그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게 전부 1950년대 소설들이에요. 두 사람은 친구죠. 그런데 20세기에 와서 지금에 와가지고 또 영화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영화 기법도 발달했지만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장사 안 되면 절대 안 만들어요. 사람들이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팬타시라고 하는 거, 소위 말하는 환상적인 얘기들 많이 있죠. 이게 일종의 영성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게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은 점점 영성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상은 점점 건전치 못한 잡된 영성에 빠져나갈 때에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영성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교회의 기능이고요. 만일에 교회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사회는 엄청나게 혼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5차 산업은 제가 이름 지었습니다. 앞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과학이에요. Invisible Science. 예, 그러니까 우리 보이지 않는 것을 막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영성이나 종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회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전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과학이라고 하는 거 보십시오. 그 조한 네이스비트라고 하는 유명한 그 미래학자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최첨단 과학은 엄청나게 좋은 기계들, 편리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겁니다. 사람들의 삶은 점점 편리해져요. 점점 편리해지지만은 편리하다는 그 자체가 삶의 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유토피아가 아니라 유토피아의 정반대 개념인 디스토피아로 가까이 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래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뭐 좋은 것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점점 이렇게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에 점점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예측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자연과학이 점점 발달하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계몽주의로 말미암아 우리 지식과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지식과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잃어버린 것이 뭐냐 하면은 영성이에요. 사람들의 심성입니다. 과학과 지식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영성은 점점 쇠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그때부터 흔히 말하는 자연주의 신학도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이 죽었다 이런 말도 나오게 되고 이성적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고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노력이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비 컥스라고 하는 분이 1960년대에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엄청난 사실 신학적인 반향을 많이 일으켰는데 이분이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이제 20세기가 되게 되면 점점 탈종교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1995년도에 20세기 말에 이 하비 컥스라고 하는 분이 다른 책을 씁니다. 다른 책을 썼는데 그 책이 Fire from Heaven,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라고 한 책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영성, 음악, 여성이라고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이 책에서 하비 컥스가 뭐냐 하면은 우리 기독교는 절대 쇠퇴하지 않는다. 내가 사실은 1960년대에 진단을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확대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시면 사실 그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개신교가 점점 번성하게 되는데 어떤 개신교냐 하면은 펜테코스탈리즘을 가지고 있는 교회, 개신교가 발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두 지역을 지목합니다. 하나는 아프리카이고 하나는 남아메리카에.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에 가면 굉장히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에 가면은 펜타코스탈리즘이 살아있다. 이런 오해하지 마십시오. 펜타코스탈리즘은 순복음교회가 아니에요. 오순절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하고 현대 신학의 최고 지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앨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순절주의 열정이 살아있고 신비가 살아있고 이런 교회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이미지가 엄청나게 나빠졌죠. 교회가 마치 무슨 코로나에 전혀 무언같이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교회가 많은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욕할 때 절대 떨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은 교회가 진짜 종교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가 진짜 종교라고 하는 반향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세상을 잘 바라보십시오. 정말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고요. 정말 진리를 외치는 거는 우리가 그 개신교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동성애 반대한다고 시청 앞에 와가지고 이거 피켓 드는 중 봤습니까? 없습니다. 신부 보셨어요? 없습니다. 전부 목사님, 장로님들 우리 개신교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볼 때는 기독교가 공공의 적입니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에 대해서 항상 반대하니까. 그래서 사회는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 계속해서 폄훼하고 비난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떨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한 건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사회를 잘 섬기는 것이 또한 필요하리라 생각되어져요. 제가 여기에 그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는 교회가 좀 더 디아코니아에 집중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디아코니아 그냥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간에서 얼마나 많은 거 복지합니까? 그건 우리하고는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복지의 대상을 섬기고요. 우리는 복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디아코니아가 신학적으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세 가지다 그렇게 말하는데 복음을 선포하는 캐리그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적인 반응인 코이노니아, 교제 그렇게 말하죠. 펠로십.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외적인 작용인 디아코니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디아코니아나 코이노니아가 전부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디아코니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전하고 또 섬기는 그 일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루터와 칼뱅 사이는 한 26년 차이가 납니다. 이 칼뱅은 아들뻘 됐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개혁의 1세대인 루터는 원리를 강조합니다. 원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는 로마서를 들고 나왔고요. 칼뱅은 반면에 굉장히 그 소위 말하는 사회를 섬기는 그 일이 열중했습니다. 저는 그 공부를 거의 1년 이상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칼뱅이 얼마나 사회 복지를 많이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은 1세대인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했고요. 칼뱅은 제네바에서 그 원리를 가지고 사회를 섬기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로마서는 루터의 텍스트, 교과서이고 야고보서는 칼뱅의 교과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두 가지 기능 가지고 있는데 영성적 기능과 예언자적 기능이에요. 이 두 기능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사가들은 말합니다. 유럽 교회가 급속도로 냉각되게 된 원인은 예언자적 기능에 너무 지나치게 치중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성적 기능, 구원의 기능과 우리 사회를 섬기는 예언자적 기능을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력해야 될 것은 예배 회복이고 우리 사회에 대한 우리 기독교 그 이미지에 회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또한 동시에 해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 시대는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져요. 아마 최고의 기회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그렇게 썼습니다마는 아마 최후의 기회일지 모릅니다. 잘못하면 완전하게 몰락되게 될 것이고 아니면 다시금 기독교가 우리 한국 사회를 건져나가는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이 더 힘차게 선포되는 좋은 기회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